기도 읽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7장,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진 예수님의 산상순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말씀을 같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각각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가 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행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건축이나 집 짓는 것은 문외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나무 같은 거, 교회 건축할 때, 모교회 건축할 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날라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가다라고 하죠. 그거 3일 하고 쓰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어떤 건물이든 또 어떤 다리를 만들든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기본을 튼튼히 하라. 기본을 튼튼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 네, 아시네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굉장한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 작년에는 득점왕까지 가장 그 해에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되어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그 아버지의 훈련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하루에 4시간을 기본기만 훈련을 시키고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그런 훈련들을 하고, 보통은 축구를 배우면 아이들이 멋진 슛 같은 거 하고 싶어 해요. 멋지게 슛을 넣고 또 드리블도 멋지게 하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기본을 7년 동안이나 슛이나 드리블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책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 훈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또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기본보다 멋지고 화려한 기술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어지는 집들도 보면 모래 위에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 기술은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죠? 왜 그러죠?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왜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게 되고 심하게 무너지게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차이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반석 위에 우리 말씀의 집을,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앞서 불렀지만 잘 짓고 잘 짓세.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각자 이 말씀의 집을 순종이라고 하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그 상태가 어떤지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집을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쌓고 있는지, 짓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모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두고 사는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나 꽃이 그런 모래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바로 반석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기초를 두는 삶, 그렇게 지어진 우리들의 인생,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약하디 약한 집이 아니라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 무너지는 거 신경 많이 써요. 그죠? 우리 김소연 집사님 약 몇 개 드세요? 네, 어떤 연예인은 약을 엄청, 비타민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렇게 한 움큼씩.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말 굳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을 챙기는 거죠. 건강을 챙깁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 참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그러니까 건강 무너지는 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의 집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그거 중요하게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인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튼튼하게 지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해요.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그렇고요. 또 여러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인생의 때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대로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모래하고 대비되는 그런 돌로서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반석이라고 많이 그렇게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시편 144편 1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고백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 위에 두셨다고요? 반석. 반석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신약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잖아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곧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반석 위에 올려놓읍시다. 우리 인생에 모래 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두지 맙시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집,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는 삶, 그런 헛수고한 인생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서, 그리고 순종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그 어느 집보다도 더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있는가? 놀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흘려보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있는 삶과 같은 거죠. 저도 이 말씀 몇 번 많이 전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말씀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충격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평소 다 알고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고. 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영혼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어떤 분들은 걷기도 합니다. 그렇죠? 놀라고 충격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되고 우리 영혼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삶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충격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의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쌤바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합니다만 오늘 또 말씀과 함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귀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직분자들과 또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은 그런 튼튼한 그런 집이 되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들의 믿음이, 신앙이, 삶의 모든 것, 많은 것들이 모래 위에 있다면 다시 기초를, 다시 기본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아는 말씀으로, 또 알았던 말씀으로 들려서 또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내 영혼에 충격을 주고 내 영혼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또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